오늘도 살아 계셔서 피조물된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분이기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힘도 없고 또한 소망도 없고 평강도 없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죄와 정욕과 교만과 아집과 아버지 혈기 또한 정욕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종 안에 있는 더러움을, 이 종 안에 있는 완악함을, 이 종 안에 있는 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존귀한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더욱 몸 안의 질고가 다 고침받게 하시고 또 힘되신 하나님 만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빛 되신 하나님 만남으로 이 인생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시며 위로의 하나님 만남으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힘든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비바람이 불어도 잘 성장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뿌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험한 새파를 만나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뿌리가 중요하지요.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믿음은 자라게 되고 또한 믿음이 자라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뿌리는 보통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소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보이면 신경을 쓸 텐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일저일에 밀려서 이 뿌리를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감기 보이지요.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또 몸이 천근만근 무겁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신경을 쓰지요. 쉬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며 이렇게 감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신경을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속병, 암 같은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나중에 나타나다 보니까 바로바로 신경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 같은 것들은 특별히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병을 키워서야 그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면 바로 신경을 쓸 텐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모 보입니다. 보이니까 신경을 쓰지요. 좋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염색을 하기도 하고 또 젊어 보이기 위하여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거울은 외모는 보여주지만 마음은 잘 보여주지 않아요. 잘 안 보이니까 신경을 못 씁니다. 미움이 있으면 버려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에 담아 놓습니다. 또 화가 있으면 버려야 좋은데 안 보이니까 화를 그냥 마음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마음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 아래 마음에 쌓아두다가 어떤 말이 불스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버렸으면 폭발할 일도 없는데 안 보이니까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면 언제 어디선가 어떤 말 한마디가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이니까 바로바로 신경을 쓰지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회사 생활 늘 신경을 쓰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러면 회사 생활 진급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바로바로 신경을 잘 못 씁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잘 신경을 쓰지를 못해요. 믿음을 좋게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또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소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성장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
늘 뿌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뿌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본의 아니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식당에 가보면, 점심마다 식당에 가보면 웬만한 식당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원 제한 없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단체 손님도 받게 되고요. 또 이제는 영화를 보면서 음식물을 취식할 수도 있습니다. 팝콘을 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요양원도 이제 대면으로 예약하면 면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제는 23일, 24일 오늘부터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부흥회 성경 공부도 이미 가능해졌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비교적 많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학교 갈 수 있다는 것. 요즘에 아이들이 한 3년 가까이 학교 생활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하나는 사회성의 문제. 이 대인관계를 못 맺고 그리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서 사회생활이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자들, 교육학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한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면서 뇌에 공기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주긴 하지만 공기를 원활하게 뇌에 공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참 얼마나 보이지 않게 복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또 자유롭게 시장에 가고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영화도 보고 자유롭게 교회도 가고 자유롭게 수련회도 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복이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고 아직도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그동안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아마 실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몰랐었어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유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유가 복이었구나. 이런 자유를 주신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원망만 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복으로 알고 앞으로 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복이 계속 부음받도록 하나님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 우리는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 한번 시험을 본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주님의 뜻을 얼마나 행했는지,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다 알아요. 자기 점수를 알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내 신앙이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쳤구나. 여전히 나는 육에 속하여 세상 일을 먼저 구했구나. 자기의 신앙의 점수를 아마 다 매겼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점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가 중요함을 깨닫고, 이 자유가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믿음의 뿌리를 좀 튼튼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나 재앙이 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사탄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연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도 몰라요. 어떤 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려서 세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세상으로 간 대마처럼. 어려움을 연단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하나님 없다는 그러한 불신으로 받아들여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가야 할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천국의 상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유로운 생활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는 근본 혹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 있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다는 말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질까? 오늘 결론입니다. 자, 뿌리가 중요합니다. 보이진 아니하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앞으로 어떤 세파,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위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질까? 몸이 튼튼하길 원하는 사람은요,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 몸이 좋아지는 음식을 골라서 먹습니다. 아멘인가요? 몸이 튼튼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몸에 도움이 되거나 몸을 좋게 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지 않아요. 몸이 튼튼하게 원하는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막 쓰지 않아요.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될까? 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질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음식을 골라서 먹습니다. 편식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먹는다는 거지요. 골라 먹는 음식이 다 맛이 있겠습니까? 골라서 먹는 음식이 골라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다 즐겁겠습니까? 가끔씩 건강식이라고 먹을 때가 있는데 심심하고 정말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옛말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을 골라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튼튼하길 원하는 사람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기 위해 가져야 될 기준이 뭔가?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내 영혼을 좋게 하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영혼을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튼튼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감동과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다 할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예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주일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할 수 있다고 아무 것이나 선택하고 가면 그게 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지만 예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모임, 많은 사람들, 많은 관계 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모임, 교인과 사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임, 세상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세상으로 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원한다면 교회 모임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사귀는 일을 선택할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화 되지만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챙겨주고 여러분 곁에 끝까지 있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끝끝내 여러분이 약하고 여러분이 힘없고 여러분이 병들 때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가족입니다. 친구, 친척 생각보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신경 쓰는 거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가족, 교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있으나 없으나 몰라요. 여러분이 일을 겪어보고 병을 들어보고 실패해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관심 갖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영적인 가족, 교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는 사람, 영적인 가족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제, 교회 모임, 교회 사람들과 사귐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은퇴해보고 힘없고 갈 데 없고 나약해보면 그때 가서 합니다. 가족, 그러므로 교회 모임을 여러분 좀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꺼려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교회 사람들 사귀면 피곤해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사귀다 보면 또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힘이지요. 그러다 보면 서로 더 친하게 되고 친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 든든하게 됩니다. 혼자 길을 가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익힐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 가다가 자빠지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자 이불을 덮으면 쓸쓸하지만 둘이 같이 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쪽 바쁘고 분주해도 교회 모임,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잘 됩니다. 그래도 교회 사람 만나고 교회에 오는 만큼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계획,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욕구에 따라 돈을 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도록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지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길 원한다면 다 할 수 있지만 골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다 할 수 있어도 다 하는 것이 이게 자유가 아니고 이게 신앙의 강함이 아니라 신앙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골라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시고 그 성장된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들, 천국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늘 거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뿌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뿌리가 약하거나 뿌리가 없으면 늘 넘어지고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도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튼튼해져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도록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아니라 영혼에게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며 골라서 우리가 함부로 말미암아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영혼이 좋아지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의 뿌리가 약합니다. 그들 우리가 그들을 든든하게 할 수 없죠.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영혼이 잘 되는 쪽 우리 자녀들이 선택하여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홀하기가 쉽지만 뿌리가 든든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아버지 것들이 많이 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 하는 자유, 또 하나님 마음가짐 자유가 주어졌지만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영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영혼을 좋게 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될까요? 늘 하나님께 아버지 은혜를 구할 때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져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들도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도록 영혼이 잘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때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교우들, 자녀들, 젊은 세대들만큼은 이때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좋아지도록 예배를 선택하고 또한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 생활을 선택함으로 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도록 11조를 드립니다. 말씀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 윤택하게 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11조가 정말로 복임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사대구의 헌금, 감리사활동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윤택하게 심은 것보다 100배로 거두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업의 복을, 또한 일의 복을, 진로의 복을, 학업할 때 지혜의 복을,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병이 낫는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동호 권사님, 양일성 권사님, 정적재 권사님, 이대와 진자매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5월 달부터 월요일 날 새벽 예배 특송을 합니다. 5월 2일 날은 남자 목장, 이제 월요일마다 좀 기도하자,
하는 감동이 와서 이제 자유도 많이 허락됐기 때문에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목장 일주일에 한 번, 또 때가 되면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이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2일부터 이제 월요일마다 새벽 특송합니다. 부활절 구제사역으로 대관교회 선교비 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미리 우크라이나 그 이재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비도 보냈고, 동해안 산불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해 구제원금도 보냈고, 이어서 부활절 구제사역으로 대관교회 부산에 있는 방영일 목사님 교회에 40만 원 보냈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달라고 부탁해 와서 제가 인사를 전합니다. 5월 1일 날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요. 자, 8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6월 5일부터는 이제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매월 첫 주는 목장별 식사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이제 우리가 좀 텀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이제 느슨했던 교제를 좀 우리가 다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장별로 식사를 하는데, 6월 5일부터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12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6월 12일부터 드리게 되고, 매월 첫 주는 목장 모임이기 때문에 안 드리지만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는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3부 예배 샬롬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이민아 원사에게 문의하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가 잘 세워져서 예배를 중요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 찬양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자, 성경 필사 마치신 분들은 필사노트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림 시간 여러분 잘 보시면 5월 달에 제가 감리사로 해야 될 지방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6월 12일부터 교회 점심을 시작을 합니다. 주일 점심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적혀 있지만 혹여라도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저 뒤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6월 12일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가 예배로, 교제로 더욱더 옛날처럼 생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영원히 좋아지는 쪽으로 늘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헌금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과 가정, 자녀, 손자, 손녀,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신음하는 종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와 곧 출산을 해야 될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